명절 잘 보내셨죠?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 보니까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자,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은 뭐냐면은 여리고의 심판과 여리고에서의 심판과 은혜라는 그런 주제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리고는 그 세계에서 가장 지대가 낮은 지대입니다. 저기가 해발 마이너스 400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낮은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주위가 다 사막이고 황무지인데 이곳은 오아시스입니다. 아주 굉장히 길어지고 역사 세계의 도시들 중에서 가장 역사가 현재 밝혀진 바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가장 오래된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가 땅을 더럽혔다는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거기에서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참 믿지 못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여리고 성을 재건하는 사람은 기초를 닦을 때 맏아들이 죽고 문을 달 때에 둘째 아들이 죽는다는 그런 경고가 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에 한 400년 한 500년 후에 400년 후에 베델 사람 히엘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성을 재건하다가 두 아들을 잃는 그런 저주의 땅이 또 그것이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이 말이 좀 보이네 오늘.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그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에 거기에서 소경 바디메오, 이름도 없는,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놈 뭐 그런 얕잡아보는 이름도 없는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이 바까 아들, 빈가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이름도 없는 소경 거지 그가 참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뜰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적인 삶을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 저주의 땅인데 심판의 땅인데 누구에게는 심판이 그 땅에서 심판이 일어나고 누구에게는 그 땅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은혜의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보면 지나간 태풍이 생각납니다. 올해 태풍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태풍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가 이상해져가지고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동아시아에 이 태풍 때문에 고통을 굉장히 많이 올해 겪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좀 쭉 와갖고 지금 뭐 얼마 전에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태국 전부 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오른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일본도 태풍 피해 엄청 입었습니다. 태풍 3개가 연달아 막 가는 거예요. 그 산산이라는 태풍 있잖아요. 이거는 엄청 큰 태풍인데 이게 빨리도 안 지나가요. 계속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천천히 지나가요. 천천히 막 회리바람 막 돌면서 빨리 지나가면 괜찮은데 막 돌면서 천천히 지나가면서 그렇게 피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중국도 2번, 3번 13호 태풍, 3호 태풍, 11호 태풍, 12호 태풍, 13호 태풍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때 기상학자들이 진짜 이상하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또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
북한도 지금 태풍이 올라가가지고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좀, 평안도, 평안북도, 그 다음에 양강도, 자강도, 압록강 쪽이잖아요. 거기에 엄청난 피해를 입혀서 그래가지고 지금 북한 정권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데 이게 완전 태풍으로 사람 몇 명이나 죽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입어갖고 많이 죽었습니다. 이게 지금 북한 정권이 지금 무너지는데 촉매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야 우리나라는 기상학자도 희한하다는 거예요. 아시아 전체가 다 태풍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만 멀쩡한 거예요. 희한하죠. 아멘.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우리 한반도 상공에 아주 고기압이 탁 자리 잡아갖고 태풍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 고기압을 누가 배치시켰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태풍도 폭풍도 예수님 말 한마디에 폭풍도 멈춰. 지금 성경에 보면 바닷물을 끌어올려갖고 땅에 쏟아붓는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에 그 많은 물을 이 태풍이 막 흡수해가지고 어디는 갔다가 엄청 쏟아붓고 근데 아직 못 오도록 고기압이 딱 근데 고기압이 하나 딱 배치돼갖고 태풍이 못 올라오도록 딱 막 가로막아. 야 중국 상상도 못하는 13호 태풍, 11호 태풍, 12호 태풍, 13호 태풍은 70년 만에 뭐 70몇 년 만에 오는 엄청난 큰 거라 그러잖아요. 곳곳에 엄청난 피해라. 일본도 지금 뭐 지진에다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다 태풍 계속 오니까 그 태풍 소식에 중국 사람들이 그 댓글 달아놓은 거 보니까 도대체 태풍이 어떻게 한국으로는 안 가냐 이러면서 막 뭐 무슨 한국 태풍을 막는 무슨 그런 기술이라도 있냐 이러면서 제발 태풍은 한국으로 좀 가라 우리는 충분하다 이러면서 막 우리나라는 고기압이 딱 조심하니까 날씨가 너무 덥고 너무 가물잖아요. 그런데 14호 태풍 뭐죠? 플라산을 그것도 엄청난 태풍이야. 엄청난. 그런데 이것도 태풍이 중국을 보내고 한 방 딱 때려 태풍을 완전히 이 되게 엄청나게 무서운 건데 중국을 한 방 딱 때리면서 태풍을 딱 깨가지고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로 보냈어. 우리나라로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지금 이 비가 와가지고 물론 부산 경남에는 좀 뭐 물난리가 나가도 좀 피해를 보기는 했어도 그건 사실 그런 거는 큰 뭐 어려움은 아닙니다. 이 날씨가 얼마나 가물었습니까? 아랫게 우리 고향에 갔더니만 그 송이 그 생산지거든. 올해 버섯이 하나도 송이 능이 뭐 버섯 엄청 많이 나는데 버섯 하나도 없다. 너무 가물어가지고 이런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며칠 있으면 버섯 나겠죠. 야, 이 더위가 싹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엄청 무서운 건데 이것도 엄청 무서운 건데 너 상하이 한번 때려. 상하이가 탁 때리니까 상하이가 엄청 어려워. 탁 때리면서 이걸 약화시켜갖고 우리나라에서 야 나 이런 거 생각하면 진짜 두렵다니까. 하나님께서 태풍을 통해 어떤 사람들에게는 징계를 그리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받고 농사를 풍성하게 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건 자연 현상도 다 스스로 되는 것 같지만 스스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막 무서운 징벌이 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잖아.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어제 비가 충분히 와가지고 비어 있는 저수지대 다 채워지고 그렇게 가물던 것도 완전 해가 됐습니다. 참 이 생각하면 나는 엄청 쫄았습니다. 야 이거 비 엄청 와갖고 비 보는 거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아시아 전체가 지금 다 비 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북한은 나라 자체가 지금 나라 같지도 않지만 그 자체가 지금 무너지는 상황 이렇게 이 참 하나님 은혜 바로 여리고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누구에게는 그 땅이 저주의 땅이고 누구에게는 그 땅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땅이 바로 여리고 아닙니까? 보십시오. 여리고는 그 샘이 여리고 샘에 분당 4,000리터의 물이 솟아나는 샘이 있습니다. 그 샘으로서 사막에서 저렇게 풍성한 농산물
종려나무. 그래서 종려나무 종려 열매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옛날 성경에 보면 종려나무 성읍 이런 종려나무 도시 이래 나오면은 아 이거 여리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리고가 멸망한 고대 여리고 유적지입니다. 저기에다가 저것을 재건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재건하다가 맏아들 둘째 아들을 잃었던 누구 베델 사람 히엘이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저거를 재건해가고 없애는 게 아니라 저렇게 버려두고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보도록 저렇게 해놨는데 저걸 재건하다가 저주를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붉은 줄을 매달고 참 그 누구죠? 라합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는 우리가 그 18장에서 여리고에서 소경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살펴봤고 그다음에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오늘 또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자 19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다가 삭개오라 이름 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여리고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 이 사람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리는 뭐냐?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세리장은 세금 거두는 뭐 세무소의 소장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큰 나라를 그 큰 세계를 지배하면서 각 지역에 엄청난 세금을 거두었는데 세금 종류도 많습니다. 많은데 어떤 종류는 이제 어떤 종류의 세금들은 이제 이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입찰을 해가지고 돈을 주고 입찰을 봐가지고 이제 세금 업무를 대행을 맡깁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에서도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는 세금 얼마큼 매기고 뭐는 얼마큼 매기라고. 세금이 없는 세상, 세금 공정해야 되잖아, 그죠? 조선 시대 참 특히 조선 말에 나라가 어려워진 게 세금 징수하는 이 업무가 이게 문란하면서 나라가 급격하게 망하게 되는 길로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정해야 되잖아. 그런데 거기 나름의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원 세금은 얼마를 내고, 그런데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고 얼마를 징수하고 나머지는 해갖고 나라에 갖다가 바치고 나머지는 뭐 너희들이 뭐 많이 받든 과하게 받든 뭐 우린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적당하게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해라. 이래 돼 버린 거예요. 그래 되면은 세금이 과하게 물려지겠습니까? 작게 물려지겠습니까? 과하게 물려지겠죠. 왜냐하면 많이 일단 어떤 거든지 좀 과하게 많이 받아갖고 일정한 양은 로마 제국에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나눠 쓰니까 그러니까 세금이 공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원성이 자자한 거예요. 여러분 세금 안 내고 버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도 세금 안 내고는 못 버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세금 안 내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집을 어떻게 합니까? 차압해가지고 뒤에는 집 차압 못하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뒤에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이 이렇게 대한 원성이 아주 자자했습니다. 원성이 자자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 사람들을 싫어하고 하는 게 뭐냐면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성경 보면 죄인이라 그러죠.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갑니다. 세리장 죄인이라 죄인 아예 죄들은 그 세계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나라를 지배하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세리들은 저것들은 장녀와 똑같은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다. 그래서 아예 세리들하고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면 옆으로 피해갑니다.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그만큼 그래서 이 사람은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이 사람도 여러분 부자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고 삶이 만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돈이 많든 작든 우리가 물론 돈이 많으면 좋겠죠. 나도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많이 절제하고 삽니다. 근데 돈이 많으면 좋겠죠. 근데 돈이 많다고 해서 참 사람의 삶이 행복하고 만족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은 돈도 필요한 만큼 있어야 되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를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인정을 해주고 참 나를 좋아해주고 그러면은 그럴 때 얼마나 그래도 사람들이 참 기쁘잖아, 그죠? 우리도 뭐 내가 의성에 나갔을 때 안녕하십니까 반갑게 인사하고 가는 데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는 데마다 전부 다들 나를 보고 배쳐가고 뒤에서 수근거리면은 어떤 사람은 나를 막 피해서 다니고 그러면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참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 더더욱 얼마나 사는 게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런데 이 세리라는 거는 그게 없어. 사람들을 만나면 전부 다 저놈은 막 부시렁 뒤에서 부시렁거리고 죄인이라 그러고 지옥 간다 그러고 지옥이 밑바닥에 간다 그러고 나는 세리로 태어나지 않으니 감사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은 얼마나 좀 사는 것이 참 좀 그렇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도 예수님의 소식은 들었겠죠.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참 예수님이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보면 뭐라 할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세리장이니까 세리장인데 다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 그러고 수군거리고 지옥 간다 그러고 지옥 밑바닥에 간다 그러고 맨날 그러는데 예수님 같은 사람이 나를 보면 어떻게 말할까? 아마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예수님도 나를 뭐라고 책망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만나보면 책망받을지 모르지만 그 얼굴을 구경이라도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3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키가 작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은 막 이렇게 지나가니까 얼굴에도 한번 보고 싶다. 내 소문을 들었는데 참 그래서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도저히 이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자,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부화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라라.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키가 작고 사람들이 다서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앞에 예수님 앞질러 저기 오면 이 앞에 가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 여러분 이 돌무화과 나무라는 것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 여리고에 거기 가면 저런 나무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정교회에서 관리하고
러시아 정교에서 관리하는 나무들인데 어떤 나무는 옛날에 예수님 당시 그 나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글쎄 그 나무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무 이런 나무 2000년씩이나 가겠습니다. 2000년 전인데 그죠? 그 나무인지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무는 아닐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근데 이게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은 지금도 저렇게 그 길에 저런 나무가 있는데 이 옛날에는 뽕나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뽕나무가는 뽕나무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거는 돌 무화과라고 하고 이집트 무화과라고 합니다. 이집트 무화과. 근데 이파리는 보면은 뽕나무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열매는 무화과 열매처럼 생겼습니다. 무화과처럼 먹어보진 못했습니다. 맛은 어때?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달립니다. 무화과처럼. 그런데 성경에 재배도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달리기 때문에 양식으로 아주 식량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성경에 그 아모스 선지자는 이 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라도 올라가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이러면서 아마 그 키가 작은 대신 몸이 옆으로 좀 이렇게 좀 뚱뚱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겠다고 저 앞에 먼저 미리 앞에 저만큼 가고 나무에 낑낑거리고 올라가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만큼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나름의 간절함. 한번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 내가 만약에 그분을 만날 수 있으면 그분은 나를 책망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난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 다른 사람 다 나를 책망하는데 그 사람인들 나를 책망하지 않겠나. 그럼 나는 소문을 들었는데 진짜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그래서 이 키가 조금만 나무에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는 건 얼마나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무에 여러분 나무 타보셨습니까? 우리 사모님 나무 타봤습니까? 아니요. 우리 신노예 집사님 나무 타보셨어요? 안 타봤습니까? 우리 윤 집사님은 나무 잘 타실 것 같은데. 예, 많이 탔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나무 많이. 이종환 전도사님 나무 타보셨어요? 예. 그 나무 타는 것도 나도 나무 집안에 잘 탑니다. 잘 타는 지금 올라가니까 체중 좀 나가니까 좀 힘들더라고. 나무 잘 올라갑니다. 근데 이 키가 작은 사람이 저렇게 나무에 올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이 뭐 체중이 있으면 더 힘들겠죠. 저렇게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러나 남들 보기에는 우스꽝스럽지만 그 속에는 나는 예수님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는 간절한 그런 절실함이. 여리고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절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성경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게 뭡니까? 나는 진짜 한번 꼭 만나봐야 되겠다. 진짜 꼭 만나봐야 되겠다.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 나 진짜 그것보다 처분을 하고 만나봐야 처분을 꼭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누굽니까 그 사람? 여리고가 무너질 때 구원받았던 사람 그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 우리가 참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의 간이 다 녹고 정신이 완전히 나갔다. 그러니까 멘붕 상태가 왔다. 완전 패닉에 빠졌다. 제발 우리도 나도 우리 가족도 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간절한 그 마음. 진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이 가난하고 자기 자신의 부족한 처지를 애통한 사람.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 자기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참 주님을 만나보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참 애통하는 사람. 이게 바로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같은 여리고에 있던 누굽니까? 소경 바디며. 진짜 나는 소문을 들었다. 그분이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뭐 이런저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나도 저분을 내가 만나야 된다. 내가 저분을 만나야 나는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얼마나 절박한.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소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팍 질렀듯이.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시끄럽다 입 다물어라, 시끄럽다 조용해라 하고 막 음악 질렀잖아.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막 악을 써. 악을 사는 사람들이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도록 악을 막 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자기 겉옷을 버리고 놔두고 내두고 달려가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뭐 인간적으로 뭐가 아쉽겠습니까? 뭐 아쉬운 거 많겠죠.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지만 진짜 나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 이런 간절함이. 그러니까 이 사람 진짜 심령이 가난하고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한 그런 애통하는 마음. 진짜 그래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절실함을 가지고 주님이 사모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다 주님께서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을 삭개오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예수님 오여가지고 저 밑에 사람들이 쫙 지나가고 거기에서 어른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것도 그래도 나름의 그 지역에서 유지인데 그죠? 유지인데 세무소장 정도 되면 유지 아닙니까? 근데 그 나무에 올라가고 예수님 보겠다고 낑낑거리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탁 옆으로 지나가시다가 만난 적도 없는데 삭개오야 내려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게.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속히 내려.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만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주님 우리 이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다 안다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 우리를 불러내서 여기 모으셨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가 어떤 존재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네 집에 오늘 내가 가서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얼마나 생각지도 못한 것. 여러분 찾고 찾는 사람은 만납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은 만납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자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게 도대체 믿어지게. 아니 저 사람 내 이름을 안 아는 것도 놀라운데 내 이름을 아는 것도 놀라운데 오늘 우리 집에 아니 사람들은 전부 다 도둑놈 그러고 허가받은 도둑놈 단지에 허가받은 세리는 허가받은 도둑놈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아니 그런데 감히 우리 집에서 머무시겠다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 집에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같이 머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집이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 나누는 아름다운 여기는 다시 말하면 여기는 성전은 아닙니다. 옛날에 성전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드리던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제사드리던 그곳이 성전입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오늘날 좀 확대해서 가자면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곳 그곳이 성전. 여러분 가정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성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있는 모든 삶에 몸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성소가 돼, 성전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참 생각지도 못하는, 자, 사람들이 수군거리잖아요. 자, 7절 말씀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막 사람들이 뒤에서 막 뭐라고 막 궁시렁거리면서 아니 뭐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난리를 치잖아요. 자, 예수님은 그런 것,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자,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내 값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이 사람 심령에 갑자기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마음에 막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양심에 눈을 뜨기 시작해요. 양심에 눈을 뜨고 삶이 변화가 일어나서 결단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뭐라고 결단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옵니다. 여러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 여러분, 교회 잘 다니다가도 교회 잘 다니다가 우리 교회 좋다 이러면서 막 할렐루야 우리 교회 지금 뭐 이러다가도 우리 교회 오늘 이번에 건축합니다. 전부 다들 돈이 뭐 얼마가 들어가는데 건축하는데 여러분들 다 헌금해야 됩니다 하면은 실실 빠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빠지겠죠. 자기 손해 보면 교회 안 나가. 그리고 남들 잘 지어놓은 교회 그거 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이러고 자기 교회 지금 앉아가지고 뭐 이러고 앉아. 손해를 안 볼라. 손해 보면 예수 교회도 안 나오는데 아예 안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조금의 손해. 참 이게 삭개오는 이제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사회적인 책무를 지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사회적인 책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재산 절반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맡겨주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써야 된다. 자, 그렇게 결단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절이나 갚겠나이다. 내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자기는 세리로서 세무소장으로서 자기가 지금까지 그 직업을 해오면서 진짜 내가 남들에게 만약에 부당하게 뭐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한 일이 있으면 그 뺏는 거 아닙니까? 강제로 뺏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잘 살펴서 그런 일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 대단한 일, 대단. 4배로 갚아주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네. 그 구약에 그 신명기에 보면은 22장에 보면 나옵니다. 소를 누가 만약에 훔쳐가면, 소 한 마리 훔쳐가면 5배로 갚아요. 소 5마리로 갚아요. 나중에 들키면. 그 다음에 양은 한 마리 훔치면 양은 4배로 갚아요. 그 다음에 민수기에 보면, 레위기야 민수기에 보면은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훔치다가 나중에 발각이 되면은 5분의 1이잖아. 5분의 1을 더 얹어갖고 배상을 해줘요. 근데 이거는 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만약에 소를 훔친, 만약에 자기 업무상 부당하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한 일이 있으면은 이거는 소가 아니기 때문에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잘해봐야 그냥 어떻게 5분의 1 정도는 내가 갚아줄 수도 있는데 이 사람 그런 게 있다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4배로. 마치 양을 훔쳤다가 들켰을 때처럼 내가 4배나 갚아줄게. 이게 뭡니까? 나는 다시는 앞으로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참 부당하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참 내가 진짜 사회적 책무를 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양심이 깨어나고 양심이 깨어나. 아멘. 예수 믿으면서도 참 양심 없는 짓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세금을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이런 거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니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택한 백성이다. 양심이 깨어나고 사람, 요즘 양심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 이게 근데 양심이 이제 깨어나서 참 자기는 다시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지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자기 재산도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니까 사회적인 책무를 다 하겠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겠다. 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예?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를 부르듯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주님 앞에 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집에 계시고 우리 직장에 계시고 우리 삶 속에 계시고 우리도 삭개오처럼 결단하고 주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전에는 하나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어모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소유를 통해서 내 죄에서 사회적인 책무를 다 하겠습니다. 자,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버려진 사람인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 집에 찾아가셨듯이 오늘 주님께서 그와 같은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참 늘 이렇게 삭개오의 그 간절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참 삭개오처럼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사회적인 책무를 다 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또 하나님 앞에 물질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물질 쓰임 받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